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둘째 주 우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긴데 참 잘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본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2주 됐습니다. 정확하게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것도 이 시간대 주일이었고요. 2주 전에 있었던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갔을 때에 한 사진과 함께 기사가 하나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 속을 자세히 보면 그 여객기의 기장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흐릿하지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사고기의 기장이 마지막까지 콕핏이라고 부르는 조종석이 있거든요. 그 조종석에 있는 패널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 요게 손을 이렇게 뻗어서 조종석에 있는 패널 어딘가를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안타까운 장면까지 끌고 가는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조종 패널 어딘가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활주로에 미끄러지듯이 동체 착륙을 하면서도 그리고 속도가 점차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이 계기판 중에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기장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 안쓰럽고 안타까우면서도 이 기장님을 위해서 눈물 섞인 박수와 함께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특별히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야곱 한 명 또는 이스라엘 한 명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민족 전체를 호칭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생각하셔서 한 사람을 부르시듯이 애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조금은 갑갑한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둘 다 씨름과 겨루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꿈치를 잡으면 누군가를 넘어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형이었던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로부터 또다시 축복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일개 개인에게 아무리 천사여라고 해도 씨름을 해서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그만큼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아버지, 그리고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래로 이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애정어린 시선을 떠나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일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에 이르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이자 구원자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지명하고 불렀다. 이 말은 당신을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이자 구원자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이 그렇구나 하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문장과 구절을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한 상태, 구원이 필요한 상태 사이에 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껏 창조하실 때 흠결이 있게 뭔가 무너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라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데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것을 우리는 죄, 곧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결함이 있는 상태로 만들지 않으셨는데 인간들 스스로가 죄를 짓고 결함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지난 주일에 청년 한 명을 만나서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눴죠. 당연히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직업을 갖게 하신 이유를 묻고 가느냐, 아니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거기서 얻게 된 에너지와 어떤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흔한 말로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미션이라고 부르죠. 나는 미션을 띠고 이 직업을 선택했고 이 직장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라도 잘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만둬야 되는 타임은 언제 오겠어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다 이루었구나 라면 옮기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습니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우리 눈에만 보이는 무너진 영역이어야 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경제 관련해서, 재정 관련해서 어떤 돈의 흐름과 관련돼서 직업을 얻는 경우가 제법 있죠. 그런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의 흐름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면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의 흐름이 저 어둠의 돈이 된다거나 숨겨져 있는 돈이 된다거나 조세를 도피하고자 거짓으로 점철된 누군가에게만 몰려가는 돈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경제 영역에 가서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돈과 재정이 사람들의 욕심과 죄 때문에 타락해서 엉뚱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것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고 싶다라고 가는 것이 사명자로서의 직업 윤리인 거예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교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선생님들의 권위가 너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잘 지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선생님이 왜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만큼 좋은 직업이 없거든요. 그렇게 선택하는 친구들이 다반사이겠지만 혹 어떤 친구들은 무너져 있는 어린이들의 세계, 무너져 있고 소외되어 있는 불쌍한 아이들,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설파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는 교육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학교와 교육을 지었다라면 하나님의 진리로 풍성한 곳이어야 될 텐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어버리니까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왜곡되어서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는 그 자리에 가야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맞는 직업 선택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지금 싹 다 직업을 바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제대로 원리와 원칙에 따라 굴러가는 모습이 무엇일까?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것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무너졌다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설교 본문 1절은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상태에서 뭔가 일이 벌어져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엇인가를 소유했다라고 했을 때 소유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소유주라고 부르잖아요. 소유주 또는 주인으로서의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소유주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주가 뭔가를 소유했을 때 갖고 있어야 되는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 표현이 되느냐 하면 얘가 망가졌을 때예요. 얘한테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 소유주가 소유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 망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소유주의 마음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를 소유했다라고 했을 때 그 소유한 것을 향한 바른 태도는 끝까지 소유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고 보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소유한 사람의 태도이자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는데 야, 이거 없애버려. 다른 걸로 바꾸지. 쉽게 대체해버리면 그래서 소유를 포기하게 된다면 진정한 소유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부터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버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라면 스스로가 소유주로서의 책임을 내려놓은 거죠.
그 사람에게 넘긴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살려서 번역하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 또는 원어 성경에는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느냐 하면 But now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문구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3장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러나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4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42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망가졌는지를 드러내는 세 구절만 갖고 왔습니다. 잠시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아라. 어떻게 우상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집중하고 유의해서 보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제대로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듣지 않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나 그렇게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서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기 몸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망가졌는지가 이사야 4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고 4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설교 본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의 백성이 지금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이 망가진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진정한 소유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겠죠.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이사야 43장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다거나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유대 민족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끌려가거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핵심 메시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야훼라고 번역이 되는데 두렵다, 경외하다, 놀라다, 공경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담이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이 단어를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놀라고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존경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심시키고 계신지 그 이후의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의 상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야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 물 그리고 강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 안에 물과 관련해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요.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짚어드릴게요. 그런데 불과 불꽃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잘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과 불을 경험한 일이 있으며 그건 또 언제였을까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임했을 때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기억은 아니죠. 두 번째,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간 일 기억하시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마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간 것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물속으로 침몰하지 않게 하실 거다라는 기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까지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예들은 갖고 있고 이 본문을 읽어보는 우리들도 이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불꽃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과 불꽃으로부터 구원 얻은 경험, 기록은 사실 이 당시까지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또 아픈 이야기를 조금 해 보아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서쪽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 큰 산불과 함께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여의도에 25배가 탔어요.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소실됐습니다. 피해 규모만 72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현재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도 며칠 전 통계입니다. 피해는 더 클 것이고 더 많은 면적이 전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저런 불 사이에 불꽃 사이에서 구원을 얻는 경험을 이스라엘은 사실은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스컴을 통해서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박찬호 선수의 LA 저택이 다 탔대더라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그런데 그 현실에서 살아가는 분들, 자신의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린 분들, 그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망연자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확신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큰 평안과 힘을 줄 것임에 틀림이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그냥 진짜 마른 땅으로 건넜고, 사실 전 인류가 기억하기로 모든 지역에 있는 신화 속에 있는 것처럼 공통의 관심 속에나 집단 무의식 속에라도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속히 떠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망가졌다는 표현은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본문의 상황이 기록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그렇게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심지어 아주 오래전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리고 제가 불과 관련된 건 잘 모르겠지만 광야의 자결하는 태양, 엄청 뜨거운 태양과 그 열사,
뜨거운 광선과 같은 태양빛 아래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죠. 어떤 형태로? 구름 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망가졌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버리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그것은 그분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소유한 사람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가졌다라고 해서 쉽게 대체해버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줘버리거나 소유주가 아닌 거죠. 이사야 43장 4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인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가진 상태,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거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갖다 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회복시키셔서 계속 당신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아요. 자, 보통은 자기 소유의 무엇인가가 망가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죠.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다른 것을 내 소유로 만들지만 오늘 말씀은 반대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오히려 내주시고 당신이 소유한 망가진 이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른 것을 내어준다라는 표현이 어렵지만 속량이라는 표현이에요. 속량. 그것이 구원하여 속량한다라는 구속의 개념이고 대신 속죄시켜서 회복한다라는 뜻의 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구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집트,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와 민족을 대신 내어주었다라는 표현까지 쓰십니다. 이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느냐 하면 당시에 이 지역을 패권으로 다툼하고 있었던 대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용케도 끝까지 버티거든요. 이집트도 어려움 당하고 구스와 시바라고 부르는 나라와 민족이 잡혀가거나 망하거나 하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버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렇게 된 거죠. 애굽을 다 내어줘도 너는 내주지 않겠다. 구스와 스바를 내어줘도 너를 내주지 않겠다. 다른 것으로 너를 대신해서 보내고 나는 너를 끝까지 소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변에 여러 다른 나라와 민족을 먼저 내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당신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도.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은 먼 훗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예수마저도 내어줄 것을 상상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처럼 구스와 스바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내주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의 상반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걔를 가두어 두지 말고 내놓아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불러 모으겠다. 왜요? 왜요?
마지막 구원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포기하지 않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누구를 대신해서 내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내놓으려면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이 사랑하고 비록 망가져 있지만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다 모으셔야 하거든요.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신다라고 하시고는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모으시겠다라고 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대신 한 번에 내어주자, 이렇게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모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창조 이후로 그들이 타락했고 그래서 그들을 없애버리거나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보호하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셔서 끝까지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시고 지은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실망하게 된다면 그것을 허물어 없애버리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책임지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고민하신 적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싹 밀어버리셨잖아요. 그러나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 또 고민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할 때도 쟤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들 거야 라고 고민하신 적도 있지만 둘 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회복하는 방식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마치고 집에 가고 그냥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진리와 사실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라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없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왔죠.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왔죠. 라고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뭔가를 존재하게 한,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상상하지 않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죠. 우연이요? 어떤 가스가 있어서? 가스는 어디서 왔는데요? 존재의 근원에 우리는 의존되어 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비록 수시로 망가질 수 있지만 다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 아버지 되시는
조천기 안수 집사님이 계시지만 육신의 아버님들 안에서도 사실은 이와 같은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어떻게든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선택들을 할 때가 있을 정도로 아버님들은 사실 정상적인 아버님들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저께 진규 형제하고 식사했습니다. 오늘도 일이 있어서 예배에 못 왔지만 진규 형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지온이 같은 경우는 전학을 5번, 6번 다녔다고 하대요. 그러면 지온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겠죠. 아빠 때문에 나는 전학을 도대체 몇 번 다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진규 형제가 이 가정을 건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내렸던 선택과 결정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 당시에 최선의 결정을 하고 옮겨갔을 것 아닙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들의 마음과 어떤 선택과 결정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나고 나면 아마 알게 되겠죠. 자신이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그랬겠구나. 그런데요,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설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육신의 가족들,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왜 아빠는 그렇게 해? 라고 말하기 전에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모르긴 해도 제가 확신하건대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붙잡으면서 우리도 끝까지 성실하고 충실한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